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만 은혜스러운 건 아니고요. 매주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은 5월 8일을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다가 이제 아버지들이 항의를 해서 왜 그 어머니 날만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어버이날로 바꿨죠. 근데 호주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날 따로 있고 아버지 날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날, 이제 둘째 주일은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버이 주일인데 일부 예배는 사실 이 자녀들이 아니라 주로 다 부모님들이 이제 예배를 많이 와서 드리시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가 사실은 자녀들한테 하는 설교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효도를 가르칩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도는 종교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에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제한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 범위를 주 안에서 이렇게 해라. 근데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붙여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제한을 의미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 앞에서라는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할 지엄한 명령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모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반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부 간의 사랑만 해도요 벌써 여러 가지 조건과 이 계산이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십니다. 단순히 먹이고 입힐 뿐만 아니라 소위 공부를 시키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돈이 지출이 됩니다. 아마도 자녀 양육비가 가계 지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기꺼이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위한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것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것이 바로 아버지예요. 인간 아버지. 그 인간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악한지는 상관없어요. 뭐 도둑님일 수도 있고 뭐 살인자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버지다, 이런 분들이 어머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증거가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악하고 중상모략하고 하여튼 이런 죄악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죄인들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과 같은 그 반열에 뭘 세워놨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죄인들이 드러내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인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심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인간이 죄인인 증거 중에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 역사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불순종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 조상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사와 표적을 왜 몰랐겠어요? 이걸 시험을 친다면 전부 다 100점을 맞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번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는데 왜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베풀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출애굽의 은혜, 기적, 표적, 이 정도의 은혜라면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할 분에 넘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모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망각 현상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애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마땅히 언제나
치하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통 중에 낳으셨지만 우리를 얻은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닳도록 온 정성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누구보다도 아파하셨던 분, 우리가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생각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저는 군목으로 군종 장교로 이렇게 3년 동안 군에 있었습니다. 군에 간 사람들이 쫄병으로 입대해서 기합받고 힘들고 고달픈 군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에 보초를 서거든요. 뭐 돌아가면서 이제 보초를 서게 되는데, 특히 휘용청 밝은 보름달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건 옛날에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건데,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애인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막 이 고참들한테 두들겨 맞고, 뭐 요새는 뭐 구타가 없습니다만은 뭐 옛날에는 많이 맞았거든요. 기합받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밤에 보초를 서고 이 보름달을 보면 제일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은 바로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시집 가서 자식 낳아 기르면서 그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나이로 57세 아주 이른 연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 31살, 결혼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6년 전인 51세 되던 해에 평생 다니셨던 직장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약 5천 명의 공무원들을 쫓아낼 때 그때 해직되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 4학년, 바로 밑에 남동생이 대학 2학년,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평생 직장에서 쫓겨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26년이 지나 제가 51세 되던 해는 바로 호주로 오기 바로 전해였습니다. 그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다니시던 직장에서 쫓겨나셨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고 또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그러나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 앞에서 한 번도 걱정하시거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직되시던 그 연세와 똑같은 나이 51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버지 아픔을 새삼 깨닫게 되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픔의 깊이를, 그 막막함과 당황함의 깊이를 26년이 지나서야 깨닫는 내가 참 불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고 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부모님에 대한 태도여야 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증거 중에 분명한 하나는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눈을 뜨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손하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실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저에게 항상 참을 인을 강조하셨습니다. 저에게 여러 차례 너는 항상 참을 인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저의 성품을 잘 아시는 아버지셨기에 제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베드로 같았습니다. 급하고 그리고 직선적이고 불같고 이런 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셨던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그때부터 말씀하시기를 너는 항상 참을 인을 항상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라. 특히 목회를 하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목회가 어떤 목회일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올해로 만 40년이 됩니다. 19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40년 목회를 하면서 잘하는 목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참고 견디는 목회가 잘하는 목회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대항주 호주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후배 목사에게 새로 이제 안수를 받는 목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이 그때 두 분이셨는데 세 가지를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목사가 평신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설교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생각을 항상 기억하고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라. 목사는 저절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강조한 것이 참고 견디는 목회를 해라. 잘하는 목회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버티는 목회를 해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막말로 정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저를 깨우쳐 주셨고, 특별히 제 목회에 가장 저에게 그 강력한 야당이 제 아내였습니다. 항상 제 아내가 제 발목을 잡고 붙들고 이렇게 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제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못하고 또 계속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끝까지 완주하고 이렇게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날 잘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나에게 무슨 쓴소리 하실 때 그건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척이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 중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공손하게 이치에 맞지 않음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막 부모님에게 대들고 막 악을 쓰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했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본색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혼해서 배우자한테도 함부로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합니다. 특히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해요. 권위에 대해서 이유 없는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디에나 권위라는 것이 있거든요. 학교에는 교사의 권위가 있고, 또 직장에는 상사의 권위가 있고,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고, 나라에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고, 교회에도 교육자의 어떤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권위에 대해서 생내적으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불복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대들고 막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유 없는 적대감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성장했거나 부모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아니면 어릴 적부터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뭐 여러 차례 제가 저희 이제 시무했던 교회는 1부, 2부, 그 다음에 3부, 3부 예배는 오후 예들이 있는데 오후에 이 3부 예배는 다 청년들이에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꼭 봐라. 잘 모르겠거든 그 사람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요, 괜찮은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라는 의미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잘되는 복이에요. 여기서 잘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도록, 즉 잘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행복 혹은 형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도 아니며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관계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부부 관계가 깨져 있다면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관계 출발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힘들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의 풍성함은 다른 일에도 형통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베푸신 수고와 희생,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당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는 거의 본능적입니다.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지 않았어도 부모님의 사랑은 거의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속에라도 물속에라도 뛰어드시는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물론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철이 없을 때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큰 집은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이제 그 총각 시절에 단신 서울로 상경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울서 이제 제가 태어났고 서울서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큰 집, 작은 집이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시골에 이제 농사 짓는 이제 큰 집, 큰 형수님하고 같이 사셨는데 이제 방학이 되면 시골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릴 적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 시절에는 큰 집이 저 경주 근교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중앙선을 타면 12시간 걸려요.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이렇게 한 상에 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국에 있는 멸치를 이걸 건져가지고 자꾸 제 밥그릇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에 담겨있는 멸치가 제일 먹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올려놓은 족족 그냥 상위에다가 이제 끌어내리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십니다. 아이, 야는 와 괴기를 안 먹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혼이 났어요.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셔서 국 속에 있는 당신 국그릇에 있는 그 괴기를, 그 멸치를 절 보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 할머니의 사랑이죠. 근데 저는 그거 제일 먹기 싫거든요. 한 번은 장에 나가셔서 이제 제 바지를 하나 사오셨어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이나 됐을까요? 하여튼 뭐 빨간 바지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 정도 나이 되면요, 남자 여자 구별을 하면서 막 괜히 막 여자애들 멀리하고 막 심술 부리고 막 이러거든요. 괴롭히고 막 이러는 나이거든요. 근데 빨간 바지를 사갖고 오신 거야. 그걸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입기 싫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야단을 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딱 입고 입자마자 바로 벗어버리고 한 번도 그 뒤로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바지 어디다 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장에 나가서 당신 눈으로 보기에 빨간 색깔이 제일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쁜 바지를 손주한테, 서울에 있는 이 아들한테 태어난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그 손주한테 그 이쁜 바지를 입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왔지만 나는 그 바지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들면서 옛날 그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면서 아, 할머니가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요. 저희 동상들한테는 바지 안 사주셨어요. 또 원래 할머니, 시골 할머니들은 맞이, 이 맞이에 대해서 애틋한 정이 있거든요. 사랑이 있거든요. 철이 들고 나서야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멸치도 주시고 바지도 주시고. 여러분, 언제나 거의 모든 부모님의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을 위하는 마음. 어쩌면 부부보다 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갖고 계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게 표현될 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거나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 번째, 부모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부모님들은 점점 모든 일에서 소외되십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말씀드리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와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출발점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은 나에게 당신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의 존재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연중에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부모님과의 그 대화가 단절이 됐다면 꼭 다시 대화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32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올해 만으로 91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93세인가요? 하여튼 만으로는 91세인데 귀가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이제는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리십니다. 특히 전화기 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 하시다가 그러고는 항상 건강해라. 그러면 다 끊어버리세요. 안 들리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이 후회가 되지만 이제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에 한국을 방문하면 이제 오랜만에 방문하니까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방문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오랜만에 방문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 밥 먹고 나가면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어머니와의 대화는 거의 나누지 못한 채 호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나 많이 후회가 돼요. 그러나 이제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귀가 안 들리는 귀가 다시 들리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작년 말에 어머니와 한 5개월을 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실질적인 은퇴를 제가 작년 6월 말에 했었는데 취임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월을 제가 7개월을 가졌습니다.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5개월을
그때 어머니가 서울에서 혼자 사셨는데 어머니와 5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효도 아닌 효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오기 전에 더 이상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좀 나눌 걸. 왜 이렇게 한국에만 가면 바쁘게 돌아다녔는지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십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젊어서 많이 벌어놓으신 부모님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다 빠듯한 생활 속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며 출가를 시키면, 결혼시켜버리면 자신을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놓을 시간이 없이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서 연금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또 호주에는 뭐 한국보다는 훨씬 뭐 연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액수가 됩니다만은 사실 필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섬김은 비길 수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시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건 뭐 권면입니다만은 잊어버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지난 뭐 어버이 주일에 안부 전화를 못 드린 분들은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될 수 있으면 페이스톡이 어려우면 전화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인사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명 따라 바다 건너 멀리 오게 되었지만 살아보니까요, 멀리 사는 게 불효예요. 멀리 사는 게 불효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너무 이렇게 막 싸잡아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민 와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불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와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별개입니다만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불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싶어 하실 때 찾아뵙지 못하는 거, 큰 불효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주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시고 자주 감사하다고 표현하실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도 아니고 신앙적인 어떤 신앙 구절도 아닙니다. 그냥 대중가요의 한 가사인데 부모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김진호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의 그 가사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부모님을 가리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딸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 노랫말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은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이 노랫말이 참 많이 마음 아프게 그리고 이 마음에 진한 감동을 가져다주는 노랫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때론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후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면서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면서 그 부모님과 아름다운 시간들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77장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고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는 서상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들보다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며 더욱더 많은 것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으며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지어다. 아멘.